자, 오늘 함께 나눌 이 성탄의 말씀,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14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성탄절 때마다 선포되는 짧은 문구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해년마다 이 성탄 구절이 선포가 되지만 문제는 이 구절의 참된 의미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즐거운 성탄, 우리 감사한 이 성탄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 마지막 14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본이 직역에 능하다 했죠. 이렇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곧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은 영어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쁨에 너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것이 해석의 지배적인 경향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서 천사들은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님의 오심이 분열을 멈추게 하고 갈등도 종식시킬 것이고 이 땅을 평화의 새 시대 속으로 안내해 주실 것이다. 천사들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야. 한마디로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피스,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석은, 이 번역은 이 구절이 본래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평화, 즉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주신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 즉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호의로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 말하는 바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그래서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식구리라. 아멘. 마이크 좀 보셔야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 역사의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갈등과 분열과 심지어 전쟁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두 구절만으로도 이제 우리는 이런 입장을 고수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요게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평화의 왕을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릴 수 있게 되어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세상과는 다른 수준의 사랑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으면 그 부산물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구원을 받으면 그 부산물로 사람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사들이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찬송했던 메시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서 밝히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선포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함정적으로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곧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평화 곧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로다. 그런 겁니다. 주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들에 맞서서 전쟁을 하고 계셨었고요. 따라서 사람들의 삶에 있는 죄들로 인해서 그분의 진노가 자주자주 거의 항상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구약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신약에 와서는 전혀 정당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것임이 드러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전쟁을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섞어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 묶임과 자유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묶임을 얘기했다가 어느 날 자유를 얘기하고 자유 얘기하다가 다시 묶임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다가 다시 율법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여전히 갈등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노엽게 화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혹 어떤 설교자들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임했던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 우리 죄 때문에 화가 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20세기와 21세기에 발생했던 그 지진과 화산 폭발, 허리케인과 쓰나미 같은 이런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또 전염병 같은 또 다른 재앙들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지금 기근이 선포되었다. 하늘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염병을 보내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진노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하는 겁니다. 헐리우드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LA의 지진을 일으키실 것이고 일본의 죄악으로 인해서 3.11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도 일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9.11 테러 당시에 테러범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일 뿐이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들을 향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약의 메시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 듣고 싶으십니까? 나쁜 소식 듣고 싶으십니까? 좋은 소식 들려주길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소식.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우리를 속량, 구출해 내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 위에 놓인 그 광경, 그것은 모든 죄 때문에 발생하는 진노와 저주와 전쟁을 이제 주님께서 완전히 끝내시기에 오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첫번 크리스마스 날, 그날의 천사들처럼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가스펠, 복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복음은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 그런 뜻이에요. 왜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분의 모든 복을 나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메시지를 원액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타기 좀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 감찰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은밀한 죄들을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 있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당신들 하나님께 얻어 터지지 않으려면 교회로 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한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맞닥뜨릴 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진정한 회개가 인간 영혼 깊숙한 곳에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십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냥 내 죄를 용서하노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예수님에게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영생으로 이끄신 게 아니라 값을 치르시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무슨 값?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가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한번 도표 한번 볼까요? 그 전에 한번 봤던 거죠. 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변천사입니다.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하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죄를 책망하거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나 벌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그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갱신되죠. 언약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갱신됐어요. 그 율법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율법이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선을 행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죄를 행한 자 벌을 받는 이런 율법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요,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모세를 때려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세요. 오히려 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그런데 시내산에 와가지고 언약이 갱신된 다음부터는 언약이 갱신된 그 내용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할 그때에는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곧바로 징계가 임합니다. 물을 주시되 징계와 함께 임하는 거예요. 먹을 걸 주시되 심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겪으면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언약을 맺은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게 구약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새롭게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로 돌아간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은혜로, 완벽한 은혜로 다시 갱신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율법 시대로 돌아갔다가 다시 신약 시대로 왔다가 다시 구약으로 갔다가 다시 자유의 선포 아래로 또 왔다 갔다 하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에 여러분 썩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부안해동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빗나간 길에서 다시 본 길로, 아니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땅에서는 평화,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아니라 땅에서는 평화, 곧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사람들은 굿윌,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것뿐인 하나님의 의지. 이것 때문에 이 좋은 것만 주시고자 하는, 죄는 아들 예수가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이들은 한없는 주의 복만 받을 수 있는 이런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통일한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천번 만번 아멘입니다. 이 화목하다 하는 말은 화해한다, 화해했다, 화친하다, 조화를 이룬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가 되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직무를 부탁하신 거예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돌파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여 내 죄로 인하여 화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인 당신에게 화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화가 나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장 19절 보세요.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죄,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다 누구에게로 이미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로 다 돌렸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묻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예배와 그분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분의 눈길 아래서 드러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으리요? 그분의 눈에 발각되지 않은 죄가 무엇이 있으리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내면, 우리들의 행동 속에 있는 죄를,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와 관계하는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다. 그들이 말했던 내용을 좀 더 각색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쟁은 끝났도다. 갈등은 끝났도다.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은 끝났도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하나님의 진노, 즉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그 화는 예수님 희생 덕분에 보상되었고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 아들 위에 놓였고 그 결과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한 화가 없으십니다. 분노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화목한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이미 화목되었다는 이 말씀을 설교자들에게 부탁하셨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라고 화난 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신지옥 이렇게 외쳐대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쪽에서 당신들에게 일방적으로 화해를 선포하셨다. 화목을 베푸셨다.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됨의 말씀을 세상에 죄인들에게 선포하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저는 여기에서 찾고 싶어요. 우리가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향해서 화목한 마음, 이미 화해한 그 마음뿐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본성적으로 죄인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이것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 위에 다 얹으셔서 예수님께서 다 처벌받으시도록 대신 벌받으시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대신 벌받으시고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대신 지옥까지도 내려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와 상대적인 무가치함과 의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형벌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공의를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충족이 된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화가 나 계시지 않습니다. 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셨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 지불된, 십자가에서 지불된 그 값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 즉 곧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의지로다. 천사들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평화가 임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도다. 천사들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려주는 것만을 좋아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충격받고 지옥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개케 한다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정확한 이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저들이 회개할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다.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5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예수더러 너 가서 네가 대신 죽어,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함께 십자가로 가셨다 하는 겁니다. 함께 십자가로 가셨다. 그것을 이사야서 우리 처음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으로 말하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가 되셔서, 하나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죽으심으로 대신 당신 자신이 죄값을 뒤집어 쓰심으로써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도록,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라는 구절을 보면 죄를 돌리다, 이 말은 책임을 전가하다 그 말입니다. 전가하다, 이렇게 담당시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이 시커먼 죄가 이렇게 예수에게로 옮겨갔다, 담당되었다, 책임을 전가했다. 이것은 사실 어카운트 용어입니다. 회계 용어예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를 긁잖아요. 이것은 외상을 전자장부에 적어놓는 셈입니다. 그러면 월말에는 25일, 26일, 27일, 20 다 각각 월말에는 돈이 빠져나가요. 이 돌리지 않음이라는 이 어카운트 용어는 무언가를 구매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썼는데 그것이 결코 나의 청구서에 청구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쪽에서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나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액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그들에게 묻지 않으신다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가 아니라 그냥 네 책임을 없었던 일로 하자. 네 죄를 그냥 사하노라. 이렇게 말로 선포된 게 아니라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 이미 지불했도다 입니다.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죄값을 묻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하셨도다. 그래서 나에게 묻지 않으시는도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에게 화나지 않으셨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죄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의 죄는 네 양심이 너를 고발하고 너를 괴롭히고 있고 네가 너를 가라앉게 만들고 있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 서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너희의 죄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내 아들이 다 졌거든. 너에게 다시 소환해서 너의 죄를 하나하나 내가 너에게 묻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와 나는 문제가 없어. 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지금 죄를 가볍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죄를 조장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구원파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죄를 지어도 좋다거나 죄를 지으라고 지금 부추기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와, 멋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나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죄를 좋아하지 않고요, 죄와 싸웁니다. 죄에 노출돼서 죄와 시달리면서도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싸우고 싶어 합니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박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지칠 때가 있을지라도 죄와 나는 상관없는 관계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신 분이라면 틀림없이 이 갈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정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이게 죄에 자주 넘어질지라도 속 중심은 그분의 깨끗하심 같이, 예수님이 거룩하심과도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처럼 되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은 죄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할 길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가지고 이광선 목사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라고 전한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저의 설교를 오해한 것입니다. 저는 죄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사람들이 비난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대답을 해줄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저에게 삿대질 한다면 저는 이렇게 반드시 대답할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죄가 나쁘지 않다거나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나쁜 것이고 끔찍한 것이지만,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만큼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강력해도 예수님의 희생보다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제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지불한 값은 세상 전체의 죄들보다 훨씬 큰 줄 믿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신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조물주가 흘리신, 인간이 되어서 흘리신 피가 인류 전체의 죄보다 훨씬 큰 무게를 가지고 있고 훨씬 강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이 세상 전체의 더러움과 불경함을 합친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깨끗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분의 희생은 하나님의 분노를 영원히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땅에서는 평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로다. 너희를 향한 선하신 뜻만 있도다. 이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의견과는 달리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지불된 죄값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해결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이런저런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 담배 피고 있죠, 아직? 그게 신자입니까? 당신은 주님 재림하실 때 버려둠을 당할 5 처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죄를 그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보다 당신의 죄가 훨씬 더 커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께 당신의 삶을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분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그 유일한 값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자신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한 것 때문에,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를 거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될 것이고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다 치러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이 지불되었더라. 예수께서 내 일생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더라. 아멘. 그래서 죄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를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죄를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죄값을 앞으로 치러내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당신이 죄에 그만 집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그분께서는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께서 치르신 당신의 죄값에 대한 십자가를 볼 수 있다면, 이걸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주님과 완전한 사랑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사랑에 빠져봤거든요. 그 사랑에 빠져 있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신 그분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어찌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려고 오신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주님과 완전한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지붕을 뚫고 치솟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될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진정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당신의 죄를 내가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으리요? 이렇게 되죠.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의 선포가 이해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곧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로다. 사람들을 향한 화목이로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로다. 여러분의 이해가 분명해졌다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목자들처럼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 보기 위해서 급히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은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완전히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확신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몰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죄도 지나치게 몰두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거기에 몰두하는 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를 대신하여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벌거벗겨져 수치를 당하시고 창에 찔려 피를 쏟으시고 두 손 두 발 다 못 박혀 자유를 잃으시는 이 엄청난 형벌을 당신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분노하고 계시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제가 받아들이고 누릴 것이며 온 세상 이웃들에게 또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